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하 7장 우리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7장 전반부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해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 선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안을 거절하시고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약속하고 계셔요.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다윗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며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까지도 내가 지키고 돌볼 것이라. 매우 감동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이후에 다윗의 화답입니다. 7장 전반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라면 7장 후반부는 그 말씀을 들은 다윗이 감동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지난주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면 이번 주는 다윗의 기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겠다 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점을 다윗이 겸손히 수용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은 아름다운 집, 좋은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이 다윗 마음에 불편했고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짐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자기의 마음에는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다윗이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마게도냐로 옮기는 것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나타난 것만 같아요. 바울은 비두니아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 전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이제 아시아로 출발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환상을 본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시아로 가려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의 모든 계획을 마게도냐로 수정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아무리 열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췄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말씀하셨다면 돌아갔던 것이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순종했던 것과 같이 다윗도 순종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참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닮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닮아 있더라고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을 짓고 싶어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췄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하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가 멈추고 내 후손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출 줄 아는 것, 그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기 때문에 멈출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다윗이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멈추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같이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이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다윗의 기도를 배우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윗을 닮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 한 절씩 묵상해 볼게요. 이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시되, 여기서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앞에 다윗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제 왕이 되었다고 거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거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낮추면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는가가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다윗의 이 겸손한 마음가짐이 곳곳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어낸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거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이제 번역 보게 되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또한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집이 대단한 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황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내가 왕이 된 것이 너무나 부족한 존재인데 아무것도 가진 배경이 없는, 우리 집안이 아무 집안도 아닌 것인데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다윗의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호의가 나중에는 권리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무엇인가 이렇게 잘 도와주었는데 이거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심지어 자기의 권리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가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잘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당연한 일로 여기지 않고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우리 집안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다윗이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인 것만 같습니다. 그는 양을 치던 목동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또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던 것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경험들이 다윗을 겸손하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그 배경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가 될지도 모르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면, 우리 집이 대단하지 못하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 내가 대단한 배경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의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도 다윗과 크게 다르지 않은 길을 걸었는데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높이 들어서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울과 다윗의 길이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팽함행했고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서 흥미롭지만 기억해야 될 교훈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겸손해질 수 있겠구나. 똑같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기회가 교만해지는 걸림돌이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겸손해지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는 우리의 삶을 바꾸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겪는 이 수없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진 것처럼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들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더 겸손해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대목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19절 말씀에서부터 세어보면 무려 10번 이상 자기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9절에 보게 되면 종이라고 나오죠. 20절에 보면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 이게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었던 거예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결정하고 주인이 선택해서 명령하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노예의 신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종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왕은 무엇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선택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무엇을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시키는 대로 행하는 종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다윗이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구나.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기쁨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종이라고 해도 다 같은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음이 다윗을 건강하게 만들어갔고 다윗을 겸손하게 만들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의 마음에는 또한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다는 마음속에 살아갔던 것이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 다윗의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을 믿고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기도란 무엇일까? 여러분, 올바른 기도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올바른 기도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기도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때를 쓰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나열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무릎을 꿇는 것이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앞에도 본 것과 같이 다윗은 내가 누구이기에 여기까지 왔으며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가 고백하게 됩니다. 분에 넘치는 은혜라고 감사하는 거죠. 먼저 여러분 축복할게요. 우리 미체교회 식구들에게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내가 무엇이기에 이런 복을 누립니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컵에 물이 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불안해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반이나 남았다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든 어떻게 되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2분의 1밖에 없다고, 물이 거의 가득 차도 이거 마시면 물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한 병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끊임없이 바라보는 시선이, 해석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그러나 반대로 반만 남아 있어도 이것을 우리가 충분할 수 있다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지 않고.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무찔러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장수인데 나 말고 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적격하냐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내가 사울에게 피해 도망 다니면서 다윗이 보호해 준 사람이 400명이 넘습니다. 다윗에게 숨어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 돕고 거느렸는데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다윗이 여겼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봉헌을 많이 한 사람이 나인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장수가 나 아닙니까? 라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블레셋의 장수를 무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거느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이제 왕이 됐으니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앙인의 모습, 기도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의 말씀 시작.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일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사람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3절과 24절 25절까지 말씀은 지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추억하면서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출애굽한 사건을 특별히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지는 비결을 하나 말씀드리면, 왜 우리의 기도가 풍성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별의별 것 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자꾸 잊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자꾸 잊는 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기억하며 사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잘 잊고 살아가면 좋을 것을 잊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데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들었던 좋지 않은 기억들, 말들, 이거 잊으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데 그것들은 우리 마음속에 콕 박혀가지고 신앙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공동체의 걸림돌이 될 때가 많죠.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또 하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고 추억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신앙이 풍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누리는 은혜에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늘 추억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은 노래가 많은 거예요. 시편을 공부하게 될 텐데 시편에 수없이 많은 다윗의 노래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추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시편은 역사시라고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추억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우리 삶의 신앙이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때로 우리가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그 가시밭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진 일들이 떠오르게 됐을 때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의 말씀이 아주 생각이 났어요.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시리로다. 아멘.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신명기 기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이 너의 방패, 너를 돕는 영광의 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너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냐? 너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 왜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받은 은혜는 잘 생각하지 않는데 남이 받은 은혜는 그렇게 생각이 잘 나는 거예요. 나는 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은 정말 목사님 저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시험만 보면 합격을 하고 저 사람은 기도만 하면 응답을 받고 정말 저 사람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자기가 받은 은혜는 생각지도 않으면서. 신명기 기자가 그랬나? 그래서 이렇게 썼나? 그건 아니겠죠? 신명기 기자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이스라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저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가슴에 써놓고 따라해 보십시다.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받은 복, 내 이웃이 받은 복, 그것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복에만 감사하게 돼요. 내가 형통할 때만 감사하게 되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자녀가 받은 복에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이웃이 받은 복에도 충분히 감사 기도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복을 받을 때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 기도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감사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감사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감사는 감사해야 될 이유가 더 넓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국한시키면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같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거 놓고 나도 같이 감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자꾸만 잊고 사는 거예요. 남의 슬픔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남의 기쁨은 왠지 내가 초라해진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건 세상의 법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축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더 아름답게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웃이 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나는 같이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웃의 복은 그 사람만의 복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것에 감사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기도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늘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의 고백 기도인 건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애통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애통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그런 교회가 되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정말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힘든 사람에게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너 기도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 기도하면 참 좋겠다. 힘들 때 기도해라가 아니라 힘들 때 같이 기도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 고백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25절과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오늘 다윗의 기도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의 끝자락에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원하며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높임 받기를 원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이 참 잘 풀리는 것만 같아요. 어떨 때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이쪽 문을 열었는데 그 다음도 저절로 문이 열릴 때, 내가 믿음의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30배, 60배 열매를 맺히게 될 때 우리는 이거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는데 일이 술술 잘 풀린다. 풀리는 것만 같아요.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것만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삶이 가장 잘 풀리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술술 잘 풀리게 되는 것일까? 그 정답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됐을 때, 뒤집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술술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풀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어요. 양보할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붙들고 있을 때는 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무릎을 꿇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문을 열어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까지 바울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마게도냐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은 비두니아, 아시아,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만났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것이 이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일이 잘 풀리는 것은 그가 계획한 대로 아시아에 가서 그가 세웠던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것, 내가 만났던 사람들, 보고 싶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일이 술술 풀리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마게도냐로 길을 열으셨을 때 바울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따라서 그의 삶이, 그의 사역이 놀랍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바울이 이 순종을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리스 그 이상 유럽,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어요. 바울이 고작 바라본 것은 아시아뿐이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원했던 것은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 계획을 바울은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발길을 옮기게 되자 바울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풀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만 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면서 지금 기독교가 만들어지게 된 것 아니겠어요? 어디에서부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게 되자 그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자들이 이기적으로 또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까? 어쩌면 대부분의 기도들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로 정말 기도가 기도답지 못한 채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아름다운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들어도 부끄럽지 않도록 내 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선한 응답들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기도를 드리며 화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짓는 건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때 다윗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와 많이 닮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겸손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도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당연한 마음으로 마치 내가 가진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건 아니라 상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겸손히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더 겸손하고 아름다운 기도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올바른 기도란 무엇일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할 줄 아는 것이 참 올바른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우리 기도는 더 풍성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의 기도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